켜 있나요? 켜져 있어요. 다 했어요. 다 들어갔어요. 화장실. 화장실 가실 거래? 네, 화장실 가실 거예요? 네. 여기서 끌게요. 네, 네. 어우, 예쁜데. 우리가 19년 1년 다녔어요. 비밀을 몰라가지고. 돈 때문에 못 보내서. 여기 다 잠가야 돼요. 가르쳐도 돼요. 이상적으로 바뀌고. 나중에 가구도 필요하잖아. 100원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원짜리가 없어요. 100원짜리 주시면. 너무 부유해. 100원짜리요? 이 양아치 기질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것도 돼요. 여기 배달앱을 제가 다운 받아놨습니다. 포함하고 그럼 그거 저기 있잖아요. 산들 식당 있어요. 아, 요것만 선생님이 좀 지나가서 그거 좋아하세요? 예. 거기가 그래서 음식이 저녁 경제는 나무는 있대. 식당에. 근데 이제 도시락 시켜요? 그 저기 나는 선생님 지난주- 편하신 거 저기 괜찮. 산들의 도시락에서 덮밥도 있고 덮밥이 8,000원이래. 국물도 다 오고. 김밥. 난 아무렇게도 상관없어. 근데 거기 저기 식당 가니까 맛있는 집 있더라고. 어디 많이 걸어나요? 아니야, 길 건너면 되는데 넓어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시니까 그냥 고생하시는 분만 갔다 오시고. 오늘은 진짜 힘들어요. 저도 아니 나오시고. 근데 한번 저희 그 식당에서 그래야 할까봐 우리가 우르르 가니까. 네. 나눠서 가면 괜찮은데 우리가 우르르 가니까 식당에서 불안할까봐. 아유, 전혀 관심 없어. 그 집은 많이 올수록 좋아요. 그렇게 넓어요? 아니, 일요일은 사람들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그거 뭐 파는데? 뭐 다 있어, 한식. 뭐. 아니, 식당이 여러 개야. 요 밑에 내려가면 한 4시계 돼. 아, 이거 뭐래요? 아니요, 저 길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난주에 와봐서 한번 주변을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 괜찮아. 그냥 가격도. 그럼 집에서 먹고 여기 와서 짠 그런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우루가 너무 이게 좀, 이게. 그거는 나쁘네요. 그죠?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그냥 사오자고 간단히 하죠. 이동 안 하고. 근데 맨날 장모님 드시는 것만 드셔가지고. 괜찮아요. 음식을 가리지 처음 않고. 오셨나? 찾는데 뭐 힘들지 않으셨어요? 안내대로 어느 분이 안내? 허석규 집사님은 또 토부에서 네.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 어디서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 요것만 오늘까지만 해주세요. 아니 계속 오늘까지 계속 오늘까지. 근데 다음에도 또 좋아요. 좋아.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안 돼요. 시작하시죠. 그런 단어가 오늘 나오는데 시작해도 돼요? 예. 네? 다시 하면서 영혼까지 이어지는 오두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시 해주시면서 계속 영어까지. 네, 시작. 기도하셨나요? 네, 할 거예요. 예. 할까요? 네. 예.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의 권능을 저희에게 주사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 흩어져서 있는 동안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 더불어 이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서 즐거워하나이다.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복을 주사 하나님 안에 감춰진 진리를 깊이 넓게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성교사님 우리 함께 하사 모든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창세기 6장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원어중심 성경 강의 제34강 한맛불 마임 오레브와 요나 까마귀와 비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40일을 지났다라고 하죠. 하야 케츠 아르바임 요음이라고 하는데요. 아르바임이 40이죠. 40의 요음의 케츠, 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케츠가 이제 끝인데요. 예. 그러니까 40이라는 거는 이제 그 성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간이잖아요. 성전의 이룸, 40년 광야, 40일 금식 같은 의미죠. 그 끝이 40의 그 날의 끝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끝은 종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종말은 우리가 흔히 이제 종말은 나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종말은 사실은 뭐예요? 40의 완성이니까 끝이니까 종말은 좋은 거죠. 예. 40년 광야의 종말이고 40이라는 성전의 완성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 있어야 이제 더 이상 종말이 없는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종말은 좋은 거죠. 그 종말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 종말이 이제 무트 타무트 말씀의 완성, 말씀의 끝, 진리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거죠.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창문은 이제 할론이라고 하는데요. 6장에서는 이제 초하르라는 창이 있었죠. 그것과는 다른 이제 창입니다. 초하르는 전에 했는데 기억하시죠? 정오, 한낮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낮의 한가운데. 낮은 빛이라고 했고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은 빛을 낮이라 부르신다라고 하잖아요. 그 오르가 요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빛은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도 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본다는 건 빛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날 이런 그 요미라는 말은 바로 그 빛이 있는 그때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해가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 진리의 빛, 근원적인 그 빛을 말하는 거죠. 오르라는 거는. 그 진리의 빛이 가장 많은 때가 이제 정오고 그때를 한낮, 초하르라고 하죠. 초하르의 빛이 들어오는 곳이 초하르라는 창인 거고요. 할론이라는 창이 이제 지금 여기서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할랄이라는 말에서 온 단어예요. 할랄은 꿰뚫다, 꿰찌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멍을 내다 그런 의미예요. 관통됐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하죠. 그 찔린다는 말이 이제 할랄이에요. 방주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방주에 뚫린 창을 열고
닫혀있던 방주에 구멍이 나고, 그리스도의 이제 순환의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걸 이제 그렇게 뚫린 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는 거죠. 까마귀가 그래서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했다라고요. 물이 땅에서 마른다라는 말은 이제 야베시라고 합니다. 마른다. 마른다는 말은 이제 시들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마르다, 시들다, 야베시. 여호수아 4장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말리시고, 이게 다 이제 야벳이에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홍해를 말리신 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럼 뭐예요? 물은 말라야 되는 거죠. 말라야 그 마른 땅을 밟고 그 하나님 자녀들이,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은 이제 위의 물이 아래의 물에 내려와서 섞인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 주신 말씀인 거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몸이기도 한 거죠. 그 물이 마르고 시들고 죽는다는 얘기죠. 그게 죽으면,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리로 깨달아지기 전에 인간이 생리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을 하셨단 말씀이죠. 선악과를 주셔서 우리가 입에 물고 그걸 먹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단계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 그 하나님이 온전하게 알게 하시기 이전의 단계를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라야 되는 것, 깨져야 되는 것, 죽어야 되는 것이라고 이제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봐요? 보이는 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율법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라 하지 말라의 그 행위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볼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살인하면 안 되지라고 그걸 이제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예수 죽이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아무도 이제 그런 이해를 처음부터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성경은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처음 받은 말씀과 새롭게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이제 율법과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관점을 이제 계속 견지하면서 성경을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발견되는 거는 뭐냐면은 죽어주시는 예수님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은 흑인 우리, 티끌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자기 사랑을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다나토스의 죽음, 무트타무트의 죽음,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부인의 죽음. 자기 사랑을 멈춘다는 것은 이제 자기 중심의 두 마음, 선악의 두 마음을 더 이상 발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두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빛을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이제 은혜의 그 단계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선악의 두 마음은 그게 이제 그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선악의 두 마음은 무조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좋고 나쁜 거를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따지게 되면 항상 자기 중심으로 나의 유익을 위한 그 시각에서 이제 모든 것을 보고 그러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익 보는 게 좋고 손해를 보면 나쁘다라고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그리고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거고 낮아지고 하대받으면 싫어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그 두 마음에서 이 자기 사랑이라는 그 두 마음이 포기가 되면 그러면 뭐예요? 자기 사랑이 멈춘단 말이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사랑과는 관계없는 거구나. 진짜 참사랑 아가페 그 사랑하고는 관계없는 거구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은 이익과 손해라는 그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하나님 뜻이 어떻게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강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보다 낮아져도 되고 괜찮고 그래서 다른 이가 나를 밟고 지나가도 되고 오히려 내가 무릎을 꿇고 그를 받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꺼이 발밑에 깔리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천국의 생활의 원리라는 거죠. 천국은 이러한 나라니까요. 그래서 천국은 그러한 그 자기가 부인된 자들의 나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죽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거죠. 죽음으로 들어가고 죽음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근데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해지는 거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본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인 거죠. 성도의 인생살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테텔레스타이 완성되는 나라고 그 죽음의 본에 동참해서 하나 되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고 그 죽음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홍해를 말리시고 요단강이 마른다는 죽는다라고 했죠. 요단강이 죽는 거예요. 요단이란 말은 야르덴이에요. 야르덴은 야라드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라드라는 말은 내려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온 자, 그가 야르덴인 거예요. 내려오신 분이 말라서 시들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야베시 하셔서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말리시고 얌스프라고 하죠. 홍해바다. 바다는 섞인 물이잖아요. 율법. 그 율법을 하나님이 말리시고 삭제하시고 도말하시는 거죠. 그걸 또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이 홍해를 말리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말리기 전에 불로 찢잖아요. 휘장을 찢듯이 찢는 거예요. 결국 홍해는 율법이고 율법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몸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고 그러니까 그 홍해를 하나님이 말려버리시는 거죠. 죽여버리시는 거죠. 이사야서 4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치르 풀이 야베시 마른데요. 풀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풀이 겨울비와 이제 봄비가 오고 난 후에 금방 자란다고 해요. 이 풀이 이제 여름에 이제 그 뜨거운 열기가 오고 그리고 감신이라고 하죠. 감신. 건조한 그 사막 바람이 불어 닥치면 그때 이제 시들어 버리고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빗대어서 인생의 어떤 그런 무상함, 인간의 약함 이런 거를 이제 그 비유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인생은 아침에 잘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아라고 시편에서 말하죠. 그렇지만은 풀은 무상하지만 인생에 덧없는 그 본질은 하나님 말씀의 그
영속과 이제 대조가 되는 거죠. 꽃은 시드나라고 하는데 지츠 꽃이에요. 나발 시든다 예, 죽는다는 얘기죠. 이사야 4장 6절 뒷부분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같은 이야기죠. 예, 모든 육체 바사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데요. 사르스가 이제 바사르잖아요. 모든 바사르 모든 그 육 그게 하치르고 그리고 모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데 콜 헤세드예요. 아름다움이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친절, 인자, 자비, 사랑, 자애 하나님의 모든 그 아름다운 속성이 담긴 말이 헤세드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사랑이 들의 꽃 같아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받아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요. 꽃이 떨어지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모든 육체가 죽고 그리고 꽃, 샤론의 꽃, 예수가 떨어져서 에크핍토 떨어져서 죽는 거죠. 떨어져서 죽는 것이 죽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고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영광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도의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이 포기가 되고 하나님만 드러날 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샤론의 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죽음을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 죽음을 영광이라고 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왔도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하나님 영광입니다. 저 같은 걸 죽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참 영광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렇게 죽으면 씨가 맺히고 열매도 맺는 거죠. 열매는 항상 십자가라는 나무의 열매고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인 거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하죠. 말씀, 다바르, 말씀은 올람, 레올람, 영원을 위하여 쿰, 선다, 우뚝 선다, 십자가로 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죠. 그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건 하나님이 영혼을 위하여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단다라는 그 의미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올람 영혼을 위하여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혼이 서겠지만 지금 뭐예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라는 그 율법의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그 레마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서 부활하는 거죠. 푸른 마르고 물도 마르고 야벳이 그 물이 마른 땅을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수아 4장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음이라. 예, 마른 땅, 야바사라고 하는 거예요. 야바사가 야베시에서 온 말이에요. 같죠? 자음이. 예. 마르면은 마른 땅. 예. 그러니까 마른다는 게 야바사라는 게 구원의 땅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홍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태초의 창조를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을 완전히 이제 물이 덮고 있는 형국이죠.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일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야바사가 드러나라. 예, 거기에서 온통 율법에 그 오해된 물에 덮여 있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 이게 이제 묻이 드러나는 일인 거죠. 야바사가 드러나는 것. 이게 이제 그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바사는 뭐예요? 그 물이 마르는 일인 거고, 물이 마름으로써, 물이 죽음으로써,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의 몸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땅인 거죠. 그걸 야바사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7절 까마귀를 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예. 까마귀, 오레브라고 합니다. 옮겨다. 추울 줄 알았네. 따뜻하네. 예, 오레브는 아라브, 에레브 이런 말들하고 이제 같은 단어죠. 같은 계열의. 그러니까 에레브는 저녁이잖아요. 아랍은 저녁이 되다 어두워지다. 예. 어두움이 까마귀의 의미는 어두움이에요. 예. 어둡다는 거는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 율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공중의 새는 성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병행 구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 이하의 내용은 똑같죠. 위와 마태복음 6장 26절과 똑같죠. 예,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는 까마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까마귀와 같다는 의미인 거죠. 공중의 새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율법의 성전이죠. 율법주의 이스라엘의 성전. 예. 그리고 이 공중의 새는 그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과 또 같은 의미예요. 이사야서 6장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하죠. 스랍이 사라프, 불뱀이에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을 죽인 불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뱀이 되시잖아요. 불뱀이 되시고 장대 높이 달리시잖아요. 그 불뱀의 형상을 딴 노뱀이 되셔서 장대 높이 달리죠. 노은 또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의 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성전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율법의 성전을 헐라라고 이 성전을 헐라라는 거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도 헐고 나도 헐고 다 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일을 이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스랍들의 날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의 의미가 있죠. 그 공중의 새란 말이에요. 새가
불뱀이고, 그러니까 같은 의미죠. 성전을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할 때 그 새가 성전을 의미하고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날개 달린 스라, 불뱀도 역시 그 성전과 같은 이미지인 거고, 그리고 그 뱀이 예수님도 뱀이 되셔서 날리시고 같은 이미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까마귀는 뭐라는 거예요? 까마귀는 자 돌고 돌았는데 3단 논법 비슷하죠. 예수님이신 거죠. 까마귀는 예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계속 성경은 율법과 진리를, 예수와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죽음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죽음을 이해시켜 주시는 거죠. 설득하고 계신 거죠. 열왕기상 17장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야베시. 엘리야가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갔다고 해요. 시내는 이제 나할, 급류. 이게 이제 단순한 시내가 아니라 와디라고 하잖아요. 비가 올 때는 막 넘쳤다가 건기에는, 우기에는 넘쳤다가 건기에는 말라버려가지고 도로로 사용되는 그릿 시내라고, 케리트라고 합니다. 케리트는 카라테에서 온 말이에요. 카라테는 잘라내다. 그게 또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맺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을 자르다와 언약을 맺다는 상반된 의미인데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신명기 14장 1절 보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내를 데려왔는데 수치되는 일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수치되는 일은 에루와 다바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수치되는 일이 아니라 말의 수치. 다바르가 말씀이란 말이죠. 말의 수치.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그러면 율법을 말하겠죠. 그걸 말의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되는데,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임, 로, 마차, 헨, 아인이에요. 임이라는 거는 if라는 말이고요. 로, 마차는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할 때 마차라는 말을 써요. 근데 로, 마차, 발견하지 못했다? 헨은 뭐냐면 은혜예요. 기뻐하지 아니한다는데 은혜. 그리고 아인이에요. 그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 뭐예요? 그 노아는 발견했잖아요. 지금 이게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주체가 누구냐면 이게 남편이 아니고 신부 이야기예요. 신부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건 이제 원어로 직역하면 신부가 남편의, 신랑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아와 정반대의 상황인 거죠. 노아는 발견했잖아요, 성도는. 헨이 이제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 모르면 그게 뭐예요? 말씀 제대로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 말의 수치가, 그게 곧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말은 그리스도시니까, 말씀은.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라고 해요. 이혼 증서는 세페르 케리투트라고 해요. 세페르는 문서, 책, 성경이에요. 세페르. 케리투트는 아까 카라트라고 했잖아요.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카라트고 그 명사형이 케리투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제 이혼이라고 했지만 언약을 자를 수도 있고 맺을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가라트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거기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면 그거는 언약을 맺는 책이 되는 거고 발견하지 못하면 이혼 증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래요? 자기 집에서. 집은 성전. 성전에서 내보낼 것이요. 달라시 쫓아내라. 그 율법주의, 그 이스라엘이 언약에서 잘려나간 그 그리시네의 이야기예요. 가라트된 그 시내, 물이 말라버리는 그 시내인 거죠. 거기에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온다는 거죠. 까마귀는 율법의 새라고 했잖아요. 율법이 떡과 고기를, 바사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저녁에 양식을 아침에도 가져오고 저녁에도 가져오고 율법의 양식인 거죠. 그거를 가져오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말라버렸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율법주의 그 이스라엘이 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거기가 좋았다라고 하잖아요. 재밌었다, 좋았다, 토부. 그 애굽의 가마 곁에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면서 그 고기 먹고 싶어하는 그 장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고기 먹고 싶어한다.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율법 매여 있는 그 상황. 그 탐욕의 고기를 먹고 탐욕의 무덤에 묻혀버리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고 비가 내려야 하는데 근데 막혀버린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더라. 야베시. 말씀이 흘러야 할 그 시내가 마르더라. 율법에 대한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공중의 새, 들짐승 전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멸망하게 하겠다라고 그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죠. 그 율법주의의 거인 큰 자. 그 블레셋은 펠리시티. 블레셋 족속. 요건 파라시에서 왔어요. 파라시는 구르다 뒹굴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뒹구는 자가 다윗에게 이제 그 율법주의로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위협하는 거죠. 미가서 1장 10절.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파라시 굴렀도다예요. 요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워드플레이라고 하죠. 베들레아브라라는 말은 베틀레 아프라예요. 그리고 티끌은 아파르예요. 이 아프라가 이제 그 연계가 되면서 발음이 조금 바뀐 거고 아파르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트는 집이잖아요. 티끌의 집에서 티끌에 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전히 진리에 대한 깨달음 없이 그 티끌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원래 자리죠. 원래 티끌이잖아요. 인간이 뭘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은 아담하고 흙은 아파르란 말이에요. 먼지로 지은 거예요. 티끌로. 티끌로 지어진 존재. 그 티끌로 지어진 그 티끌이라는 존재가 그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이 원래 자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만족하고 뒹구는 그걸 가지고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제 심판이 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근데 너희가 그렇게 했지 않냐. 그래서 너희가 자초한 일이니까 울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아파르. 예. 이제 우리는 원래 티끌로 지어진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티끌 주제에 선악과를 먹고 선악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잖아요. 예. 그 하나님 노릇하는 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적인 그 행위를 일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미가 선지자가 아파르의 성전에서 아파르에 뒹군다라고 아파르들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단순히 그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예.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그 원래 자리, 티끌의 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티끌의 이제 본분인데 그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깨닫는 것. 요게 자기 부인의 죽음이잖아요. 요게 은혜 속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새 생명인 거죠. 요거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 못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이혼 증서가 되어버리는 거고 요걸 깨달으면은 언약의 증서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미가 선지자가 가드에 알리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이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쓴 그 조사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 조사는 그 요나단과 사울 왕이 이제 그 블레셋에게 죽잖아요. 그 죽었을 때 애통해하면서 지은 말이 이제 가드에 알리지 말며 그리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알리지 말라 이제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가드가 블레셋의 도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과 싸운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또 그 다윗이 쓴 그 시에도 이제 또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가드라는 말이 이제 가드에 알리지 말라라고 할 때 알린다는 말은 또 나가드예요. 요게 이제 가드, 나가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미가 선지자의 고향도 모레셋 가드라고 해요. 모레셋 가드. 거의 같은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중첩된 어떤 중의적인 표현인 거죠. 예. 다윗을 이제 비난한 그 블레셋 사람, 그가 이제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고 골리앗이 골야트라고 해요. 골야트는 갈라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갈란 포로라는 의미예요. 골리앗이라는 말은, 골야트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주의의 큰 자, 거인이란 말이에요. 그가 뭐예요? 세상에 포로된 자라는 거죠. 그가 네 살을, 너의 그 다윗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들짐승은 베헤마죠. 그러니까 베헤마는 뭐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반복해서 죽이는 그 율법적인 제사의 제물인 거죠. 공중의 새 율법의 성전이고요. 그 율법의 옛 성전과 율법적인 제사의 제사.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예요? 율법에게 너를 넘긴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자, 까마귀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다라고 하는데, 날아서 왕래했다라는 말은 이제 야차라는 말이 두 번 반복돼요. 야차, 슈브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와요. 원문으로 하면 이제 와예체, 야초, 와쇼브 뭐 이렇게 되는데, 독일식으로 하면 베예체, 야초, 베쇼브. 야차라는 말은 이제 나가다, 이끌어내다라는 말이고, 슈브는 돌아오다. 그러니까 나가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밖으로 나갔고 계속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제 식으로 이제 직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노아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아니라 의미 자체는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까마귀가 계속해서 그 돌아오지 않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표현하는 그런 이제 구절인 거죠. 그 노아가 이제 방주 밖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제 까마귀를 보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아다니기만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를 반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노아가 비둘기를 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를 내놓아서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라고 해요. 물이 줄어든다는 말은 칼날이에요. 이제. 칼날은 보잘것없다, 하찮다, 가볍다, 빠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노아가 이제 비둘기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왜 비둘기일까요? 비둘기를 비둘기 다른 새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까마귀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낸단 말이죠. 비둘기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비둘기를 내보냈을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비둘기는 순결하다는 거죠. 순결하다는 건 또 뭐예요? 뭘 순결하다고요? 이제 어떤 그 교단에서는 이제 성결이라고 하죠. 성결의 교리. 성결은 이제 성화와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그 쪽에서는 이제 구원론을 이제 구원의 어떤 서정을 이 선행 은총, 그 다음에 그 깨우치는 은총, 그리고 성결, 칭의 은총, 그 다음에 성결 이렇게 이제 그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교리를 이제 제시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영화는 이제 살아서는 안 되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이제 가능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 성결 속에 이제 그 성화의 이제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중생과 성화. 중생이란 건 거듭남이죠. 죽고 다시 사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겟나오 아노테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 그걸 이제 중생이라고 하죠. 자, 그렇지만 이제 뭐 성결, 중생, 성화, 영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그것들과 이 모든 은총들 앞에서 이제 나왔던 그것들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깨닫게 되고 얻는 그런 은혜인 거죠. 알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동시적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원의 어떤 서정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놨어요. 신약에서는 페리스테라, 비둘기를 페리스테라라고 하고요. 구약에서는 요나라고 하죠. 그 비둘기가 아케라이오스라고요. 순결하다라고 하죠. 아케라이오스는 이제 부정접두사 아와 케란님이라는 단어가 결합한 거예요. 케란님이는 섞다, 혼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순결하다는 건 뭐예요?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그 하나님의 참뜻이 인간의 생각과 섞이지 않으면 그걸 순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로 비둘기가 나가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라고 해요.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물에서 올라오실새, 물에서 올라오신다는 말은 아나바이노라고 하고요. 내려오신다라는 말은 카타바이노라고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비둘기는 뭐예요? 성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결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는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푸뉴마, 성령, 루아흐, 성령은 치환해서 읽자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전하고 깨끗한 하나님 말씀으로 치환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인 거예요. 그 순결이에요. 노아음 3장 22절 병행구절에 보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해요. 예. 예. 그 성령이 마치 이제 비둘기의 어떤 그런 모양, 형상을처럼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펴면 이제 쫙 퍼지는 그런 형체로 이제 강림하셨다. 거기에 성경에서 부여한 그 비둘기에 부여한 그 순결함의 의미까지 담아서 지금 표현하신 거죠. 예.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이므라 말씀이에요. 이므라의 이제 동사형은 아마르. 예. 그 진리의 말씀. 예. 그 말씀은 순결하다. 지금 다바르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신약에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하자면은 그 다바르는 로고스가 되는 거고, 예. 이므라는 레마가 되는 거죠. 예. 그 순결한 말씀, 예. 그 레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참 뜻, 그게 순결하다. 왜? 인간의 생각과 전혀 무관하니까, 섞이지 않은 것이니까. 예. 그것은 순결하다. 예. 여기서는 타호르라고 해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예. 타호르라는 단어는 체데크와 타호르 편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예,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아라고 하는데 은은 속전이잖아요. 우리의 속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은에 팔리시잖아요. 은 30에 대속의 은혜로 30 하늘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7번 단련한 은 같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은이다라고 해요. 잘 재련해서 만든 그 순수한 은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7번 단련했다고 하니까 잘 재련하면은 이제 점점 불순물이 걸러져서 완전하게 순수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흙도가니에 단련했다고 하는 거예요. 흙도가니. 흙도가니라고 하는데 이제 흙은 보통 이제 아담하잖아요. 아담하가 아니라 에레체예요. 땅이에요. 이 땅,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그 에레체에 오셨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 불태움을 당하신, 고난을 당하신, 그 이야기하는 거죠. 도가니는 이제 알릴이라고 해요, 알릴. 알릴이 도가니 용광로인데, 거기에서 차라프, 정련했다. 정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알릴이 알랄에서 온 거예요. 알랄은 호되게 다루다 학대하다. 예수님이 호되게 다루심을 받는 거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하시는 그 이야기. 7번 완전이면서 구원을 이루는 그 쉐바의 7이죠. 그걸로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메시아가 되어 주시는. 전부 이제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신다고 해요. 그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장면은 뭐예요?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지면 그때 뭐가 드러나요? 봉우리, 로시가 드러나죠? 그 이미지인 거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물은 내려가고 예수님의 머리는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열렸다는 아노이고죠. 갈라졌다는 말은 스키조예요. 스키조, 쪼개다, 찢다, 분리하다. 자, 찢어지는데 그게 열렸다. 이 뭐야? 병행구조는 같은 의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노이고와 스키조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스키조는 어떤 때 또 쓰였냐면요.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할 때 쓴 말이 스키조예요. 예.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나오는데요.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하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 하늘이 열린다는 것과 예수님이 찢어진다는 것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고 죽으시는 게 하늘이 열리는 길. 아까 요단강 건널 때 마른 땅에 나온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마른다는 말은 죽는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자, 휘장이 길을 막고 있다가 찢어지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찢어지면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육체, 사르스, 그 바사르, 그건 뭐라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율법이라는 거죠. 죽어야 되는, 찢어져야 되는 율법. 그러면은 그가 찢어지고 그가 죽으면은 하늘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예, 까마귀가 지금 뭐예요? 까마귀가 나가서 지금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 죽을 때까지. 율법인 까마귀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신, 예수의 의미를 가진 그 까마귀가 나가서 물이 마를 때까지. 그 율법의 죽음까지 날라서 왕래하더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까마귀가 나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는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율법이 먼저 오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성령이 오시고, 진리가 오시고, 까마귀가 먼저 가고, 비둘기가 뒤따라오고, 나오고, 지금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에 그 정의를 하자면은, 율법은 나쁜 게 아니고, 그죠? 율법은 이제, 그 부정적인 의미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육으로 먼저 오신 것처럼 율법이 이제 먼저 온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처럼 까마귀가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 카탈리오, 파괴하다, 부수다, 폐지하다.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율법서와 선지서를 전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율법서는 이제 모세오경이죠. 선지서는 그 역사서까지도 뭐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뭐 이런 것 전부 그런 것도 전부 선지서에 들어가요.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분류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 이러면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구약 전체, 당시로서는 성경 전체가 되는 거죠. 그거 폐하러 온 거 아니다.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케 한다는 말은 플레로, 충만하다, 완전히 꽉 채우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성경을 이루려 한다, 성경을 응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제 쓰는 말이 플레로예요. 꽉 채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 구약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전부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참 뜻을 알게 하면, 그러면 뭐예요? 성경은 완전케 되는 거죠. 진리로 완전케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을 이루고 응하게 하는 일인 거죠.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입을 막으셨잖아요. 마스크로. 예.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예.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우리의 죄가 들통나게 하고 심판 아래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의 용도인 거죠. 그래야 우리가 포기되니까 죄가 뭔지 알아야 그걸 위해서 율법이 먼저 오신 게 되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히포디코스예요. 이게 죄 지은 이런 뜻이에요. 심판 아래, 율법 아래가 아니고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라는 말은 히포디코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심판 아래에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먼저 그걸 율법으로 보는 자들에게 처음에는 율법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율법이 먼저 온 이유가 되는 거죠. 율법을 이제 전 남편이라고 하죠. 전 남편. 먼저 온 남편. 진짜 신랑이 아닌 남편. 그러나 그 율법이 이제 먼저 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너에게 이제 신랑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너희 신랑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나도 네 신랑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신랑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진짜 신랑이 된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진짜 신랑, 진짜 하나가 되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볼 눈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알아볼 우리가 이제 율법을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받은 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상태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눈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거는 이제 진리를 몰랐다라는 거고,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진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알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나게 죽어서 다시 살게 해 주시는 것. 이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늘의 진리는 십자가로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잘 주시는 그 축복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게 해주시는,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요게 이제 진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성경이 그 언약의 책이 되고 생명책이 되는 거죠. 본문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라고요. 여기는 이제 발붙일 곳이라고 하는데, 붙일 곳은 이제 마노아흐예요. 노아흐가 이제 안식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매미 붙으면은 어떠한 곳, 어떠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하는 곳, 그게 이제 마노아흐가 되는 거죠. 그걸 찾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또 7일을 기다려요. 오드라고 합니다. 오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는다고 할 때 연속, 오드, 연속, 계속의 의미. 그리고 그게 이제 영혼까지 이어지는 계속의 의미도 된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7일은 이제 쉐바죠. 그걸 기다렸다고 해요. 기다렸다는 말은 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빙빙 돌다 괴로워하다, 견고하다, 강하다,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다.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는 거는 해산의 고통이죠. 그 의미까지 이제 담은 그런 단어예요. 풀이. 시편 29편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이게 풀이에요. 진동한다. 진동하니까 이제 듣는 자들이 이제 괴로워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소리는 콜이에요. 콜은 이제 소리인데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되는 거죠. 이거 광야는 미드바르, 가데스는 이제 카데시라고 하고요. 신성한, 코데시가 거룩이잖아요. 카데시 같은 의미죠. 가데스 광야, 그러니까 거룩의 광야가 되는 거죠. 그 거룩을 배우는 광야. 또 미드바르 자체도 다바르를 배우는 곳이잖아요. 맴이 이제 아까 장소 또는 어떠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어떠한 곳. 그러니까 다바르를 배우는 곳, 광야. 거기에서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낙태하게 한다는 말은 요거는 좀 오역 같아요. 요거는 이제 낳게, 아까 이제 몸부림치며 괴로워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쳐서 괴로워해서 해산하는 거지 이걸 이제 낙태한다라고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신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삼림이 아니라 이제 야라, 벌집이에요. 벌집을 하샤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니까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낙태시키는데 영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해산하게 하시니까 영광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리가 광야를, 지금 광야는 여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여기가 말씀 배우는 광야란 말이죠. 성도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가 성도의 그 세상살이란 말이에요. 자, 그 광야, 우리를 울리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는 거죠. 우리의 고난은 전부 말씀에 의한 고난이에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그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내 뜻으로 여전히 내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데 어떤 건 좋아요, 어떤 건 싫어요 하면서 분간을 하고 구분을 해버리니까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7일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훌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7의 언약이 충만해져서 생명을 낳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기다리는데. 또 7일을 기다린다고 할 때 또는 이제 아까 오드라고 했죠. 오드. 연속, 계속. 아까 이제 다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또가 오드. 그러니까 오드 자체가 다시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거듭 그런 의미가 있으면서 영혼의 의미가 있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이라는 게 이제 7의 그 언약으로 영혼으로 이어지는, 영혼의 어떤 구원으로 이어지는, 그걸 위해서 오드, 다시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요. 창세기 29장 3절을 잠깐 보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오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비슷하죠? 지금 같은 의미가 보이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아헤브예요. 근데 더라는 말은 이제 감이라는 불변화사가 쓰였는데 더라는 뜻이 아니에요. 감은 똑같이 더 사랑한 게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게 아니라 레아처럼 똑같이 라헬을 사랑했다. 그래서 다시 7년, 오드 쉐바샤나, 다시, 영혼까지 이어지는 다시. 그 7인데, 여기서 이제 번역에 빠진 단어가 이제 하나 있어요. 아헤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원문에는 오드 쉐바샤나, 아헤르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또 7일 할 때 똑같아요. 오드 쉐바 욤이었잖아요.
욤 대신에 샤나, 해가 쓰인 것 뿐이고, 근데 여기에 추가된 게 아헤르예요. 아헤르가 뭐냐면은 다른이에요. 또 다른. 예. 다시 다른 7년을 섬겼다라고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죠. 자, 예수님이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시죠. 예.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 율법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예.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요게 아헤르의 의미예요. 라고 하는데,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는. 그리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하세요. 그리고 다른 언약의 보혜사,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랑, 그 신랑은 똑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는데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란 말이죠. 예.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뭐예요? 신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부도 다른 것 같지만 율법의 신부도 진리의 신부도 모두 똑같은 사랑을 받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율법의 신부가 진리의 신부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 예루살렘, 그 성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셨고, 지금처럼 똑같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자는 거죠. 그 레아가 알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개역 성경에. 그러니까 아직 진리에 눈뜨지 못한 어두운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신부라는 거예요. 라헬은 아름답다라고 하죠. 야페 두 번이나 나오는데 아름답게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하나란 말이에요. 레아가 나고 라헬 또한 나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예수세요. 먼저 나간 까마귀가 결국은 비둘기인 거예요. 비둘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까마귀가 앞서 나간 거예요. 까마귀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인 해석은 고기 뜯어먹느라고. 세상이 주는 유익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도 뭐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 까마귀를 예수로까지 이제 본단 말이에요. 까마귀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나가신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육신은 그 사륵스, 구약에서는 바사르라고 했죠. 그 사륵스고 바사르이신 그분이 그 고기, 그 바사르, 우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바람에 못 돌아오셨단 말이죠. 율법이 진리고 진리가 율법이에요. 알면 진리고 모르면 율법인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을 제대로 모르면 그분은 마귀나 악령이 되시는 거고, 푸뉴마 아카달토스. 제대로 알면 그분은 거룩하신 성령이 되시는 거죠. 푸뉴마 하기오스. 모든 것이 하나인데 우리가 두 마음으로 보면 둘로 나누어 보이는 거고, 성령은 한 분인데 우리의 그 두 마음이 그 성령을, 그 푸뉴마 아카달토스로 보기도 하고 푸뉴마 하기오스로 보기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감사의 선물인데 어떤 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저주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다 축복의 감사의 일인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모든 일에서 은혜 발견해야 우리가 이혼당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언약의 신부가.
모두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오레부와 요나, 까마귀와 비둘기. 둘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둘이 하나가 되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나의 두 마음이 삭제가 되면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졌던 나는 이제 하나님만 사시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나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어두운 눈을 밝게 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뜻, 그 참사랑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7번 그 흙에서, 이 땅에서 재련되시고 단련되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속전이 되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신랑의 그 참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곱게 단장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신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